하나님은 설명되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19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 말씀에 내 가슴을 찢으며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180도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상관없이 입이 열려질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추측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2만 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리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사도들만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당시에 2만 명 이상 추정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그 7명의 집사에게 그리고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고스란히 위임하게 됩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이죠. 따라서 스데반 집사는 평상시에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데반 집사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품만 봐도 너무나 존경받는 분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큰 기사와 이적까지 나타내 보이니까 성도들 안에서 진정으로 인정받고 당시 초대교회의 큰 기둥가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기독교의 확장이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흐름을 빨리 꺾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여 회의하기를 도대체 이 부흥의 흐름을 꺾기 위해 누구를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제거 대상 1호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따라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은요, 당시 2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의 순교와도 같은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들의 인생의 최대의 고난과 위기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를 버티고 있는 큰 기둥 하나가 송두리째 뽑혀져 나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해가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안에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그 박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박해가 도대체 어떤 박해였는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AD 249년이죠. 바로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그 이전의 다른 황제들과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황제들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몰래 숨어 다니면서 황제의 신상에 절만 하지 않으면 뭐 그냥 됐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탄압을 하고 배교를 하게 했던 그런 황제였다면 데시우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황제 신상에 절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네임택을 달고 있는 사람 누구라도 그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 기독교의 근간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의지를 자신의 기독교인 박해 정책으로 삼았던 사람이 AD 249년에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데시우스 황제가 펼친 이 박해 정책이요,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고난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박해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는지,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황제가요, 신전 앞에다가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의 음식을 쫙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기독교인들을 몇 날 며칠을 꼴꼴 굶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만 뜨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거, 먹는 거로 보이는 그러한 시기가 다 되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을 신전 앞으로 데리고 와서 펼쳐진 상의 음식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때 짐승처럼 달려들어가 그 배고픔을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을 주워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즉시 로마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극진한 환영식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먹기를 거부한 사람은 반대로 몇 날 며칠을 굶겨 놓았던 사자들의 무리 속에 그들을 집어 던지는 극도로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AD 249년 데시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벌어진 박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박해가 큰 박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에 아마도 그때도 이와 같은 박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박해 못지않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울이 기록했던 그 박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를 잔멸하고자 각 가정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끄집어내 뒤도 안 돌아보고 감옥에 넘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만 보더라도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아예 영장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이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정보가 딱 들어오면은 영장도 필요 없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끄집어내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고문을 해서 배교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해가 얼마나 잔혹한 박해였냐면요,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들 중에 이 박해 때문에 15%의 지도자가 목숨을 잃을 만큼의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그냥 잡아오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박해입니까? 인생 최악의 날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봤으니 어찌 예루살렘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아시아로, 로마로, 유럽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내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지금 고향을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내 재산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인생이 녹아져 있고 내 생업수단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다 놓고요, 내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비참함과 그 가난함의 모든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인정을 한 사람들만이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 최악의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게 해석이 되면 되는데 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날라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재산을 팔아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공동체 안에 값이 없고 물질이 없어 가난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난을 경험하지 않도록 유무상통의 삶을 직접적으로
옮겨 살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해석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해가 얼마나 지독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니까요, 마치 조선시대 인조시대에 노예들이 양반들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도 좀 먹고 살자라고 하면서 노예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추노꾼을 돈 주고 사지요. 그리고 노예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그 노예를 잡아 죽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뿔뿔이 흩어졌던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쫓아가 잡아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당시 사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산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고 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200km 정도가 됩니다. 20km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오로지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투철한 사명감을 안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 당시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징후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로마로 숨어 들어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죠. 박해 때문에 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인생 최대의 박해 사건이 경험을 하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박해의 한 중간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사건이 찾아올 기회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 박해와 고통과 힘듦과 눈물의 사건을 내 죄와 원인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웬만한 사건들은 여러분 다 풀립니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 사건과 내 죄와의 연관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때 이때처럼 힘들고 외로운 인생의 싸움이 또 어디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 박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박해는 이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들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들의 존재 내면에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자신들의 죄로 인해 찾아온 고난과는 지금 이 박해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이었는데 이렇게 큰 박해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지금 내 인생의 파도처럼 떠오르고 있는 이 고난과 박해의 원인을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섣부른 추측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생활하고 11조하고 헌금해도 하나님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식의 부정적인 망상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지점이 어디냐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늘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에서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택자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뚝 하고 끊어져서 찾아온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요,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이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해도 담대함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목회를 하다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늘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냉정함을 좀 찾고 내 인생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100%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족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일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재현되었고 재현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현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합리적인 결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사건의 결론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선하게 끝나겠구나, 이 확신이 드는 겁니다. 혹시 바닷가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항구에 가시면요, 육지에다가 쇠말뚝처럼 이렇게 박아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앵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배 안에 있는 그 굵직한, 그렇죠? 그 밧줄을 그 앵커에다가 꽉꽉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센 폭풍과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쳐 와도 배가 잠시는 출렁거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물에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찾아올 때 파도가 몰아칩니다. 지금도 몰아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몰아칠 겁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몰아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꽉꽉 묶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어. 비록 나는 하나님을 셀 수 없을 만큼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으셨고 나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 그러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꽉꽉 묶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이유는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마음 틀리니까 약속을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We serve an unchangeable God. 변함없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박해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선합니다.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택자들의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파도는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인데 이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목적이 있는 파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항상 늘 100% 선해요. 반드시 선한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들이 외쳤던 구호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늘 소원하고 염원했던 한 가지 마음이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의 손으로 지었던 성전은 철저히 무너지고 이 세상의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구원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구호와 달라요. 왜냐?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얼마나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 그 다음 한 스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도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장소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였다면 그곳이 카페일지라도, 가정일지라도, 일터의 자리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품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세상의 한복판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까지 합쳐서 140, 150의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150개의 교회가 이번 주에도 개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휴가지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당부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주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언해 주셨던 말씀을 귓등으로만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유언을 주신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겁니다. 아니, 떠나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자체도 떠나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꼼짝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택자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로 인해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퍼져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구원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줄 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끼리 함께 희닥거리며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 작은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그 박해를 통해 수동적으로라도 예수를 품은 주의 백성들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큰 박해의 결과가 어떠했냐라고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박해를 주셨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박해 결론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갔고 그 퍼져나갔던 복음이 돌고 돌아 저와 여러분의 귓가와 가슴을 때리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마치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내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한 증거 아닌가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떠나기 싫은 나만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내 자아입니다. 내 혈기입니다. 그리고 내 성질입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자존심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혈기, 내 성질 이거는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떠나지 않는 나만의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 남의 털이 박힌 못보다 자신의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훨씬 더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상대방의 불행이나 고통보다 내가 겪는 그 사소한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피로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아플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체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관심이 이제는 이타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큰 고통과 박해가 일어날 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전가가 되면서 그 아픔이 함께 체휼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었던 이기적인 내 인생이 한번 아파보고 나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지금 내 삶이 내 인생의 해달별이 떨어질 만큼의 고난과 광야의 거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나 아파서요, 그 힘듦과 아픔 때문에 잊혀진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갈 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찬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주지 못한 2년 동안의 배신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형통의 축복. 그래서 그가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내 앞길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꼭 묶어 놓으셔서 그 사랑이 여전히 내게도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설사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도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오늘도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해달별이 떨어질 만큼의 고통과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해달별이 떨어질 만큼의 고통과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셨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도록 내 믿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함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합니까? 혹시 나의 감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여러 번 배신해도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아니하시며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귀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꼭꼭 묶어 나와 어떠한 파괴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풀려나지 않는 주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모지신 하신 주
오신 것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늘도 구속사의 역사를 이겨 나가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